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이제 교회까지 운전을 해서 오는 동안에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그 트리 같은 거 이런 거 장식들을 앞에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끝나고 이제 뭐 물론 연말까지 두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이제 그 걷어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예배가 없다가 올해 성탄절 예배를 제가 드리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이 날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냐 아니냐 이런 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뭘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려고 이 성탄절을 처음 시작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름에 성탄절을 제정했건 겨울에 성탄절을 제정했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성탄절이 의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떤 때에는 성탄절 예배 굳이 드려야 되느냐, 바쁜 이 시대 가운데에. 또 미국에서는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휴가철인데 중간에 성탄절이 끼어 있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탄절 예배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안 드리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안 드리는 교회라고 나쁜 교회, 잘못된 교회라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성탄절 아침에 모인 것은 예배의 형식 따라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탄절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 있을 때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되면요, 교회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뭐 각 주일학교마다 이 뭐 발표회 같은 걸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모이면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탄절 이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학교 유치부부터 유아부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나와가지고 함께 이 발표회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요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부들은 각자 그 부서에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올라이트를 합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놀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나 이래 되면은 새벽송을 돕니다. 동네마다 쭉 돌아다니면서 촛불을 켜고 등불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캐롤송을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 되면은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 어떤지 아십니까? 다 잡니다. 밤새도록 놀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일 날 아침에 이제 성탄절이 되어서 이게 본 게임이잖아요. 본 예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때에 앉아서 보면요 친구들도 다 잡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철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좀 뭐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성탄절 이날이 중요한데 이 날에는요 전부 다 자요. 그리고 끝나면 교제나 이런 것 없이 빨리 집에 갑니다. 집에 갈 때 보면 길거리엔 차도 없고 휑하니 뭔가 씁쓸해요. 그리고 집에 가면 하루 종일 잡니다. 그날은 아무도 뭐 만나서 뭐 그걸 한다든지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이 시대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25일이 되면 모든 것이 파장 분위기고 모든 것이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와서는요 그 성탄절
시작 12월 달부터 접어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문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열광을 하고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25일 당일이 되면 그냥 허지부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2월 25일에는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모이는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원망이 되고 성탄주의를 지켰는데 왜 또 25일 날 오라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원망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뭐 형식 때문에 왔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분명히 그냥 넘기시지 않고 귀하게 보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온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헤롯 왕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 왕 때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허구도 아닌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헤롯 왕은 다 알거든요. 그때에 일어난 일이다. 그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유대 땅에 일어난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문장 앞에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라라는 뜻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두, 보라라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잘 봐라.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상상도 못하고 우리가 예상도 못했던 일이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다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동방이 유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동쪽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 유대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왔던 이 박사들이 점성술사이다. 그래서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이다. 근데 어느 날 그 별을 보니까 그 점괘가 나왔는데 유대 땅에 왕이 나신다,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동방은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 중에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또 이런 점성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들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메데, 아라비아, 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바벨론 사람일 것이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아니다, 아라비아 사람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중에
이 점성술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속에는요, 사고방식 속에는 동쪽 사람, 동쪽의 어떤 학문, 동쪽의 문명이라면 자기들보다 더 뛰어나고 앞선 문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우리 한국의 그 문화와 문명보다 더 발달된 문화를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과거에 썼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다. 근데 이 서양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미국이다, 아니다, 유럽이다 말이 있지만 일단 서양 문물 이러면 좀 발달된 문화다, 문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대 당시에 동쪽에서 왔다, 동방의 사람이다 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문명적으로 발달된 사람이 왔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동방으로부터 왔던 이 사람들, 이 중요한 것은 국적이나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천하게 생각하고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보라, 유대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세상에 이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동방의 이 박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쩌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냥 이 별을 관측하다 보니까 뭔가 이 특별한 어떤 기운이 있어서 자신들이 점을 치다 보니까 뭔가 왕이 유대 땅에 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임금이 날 것이다, 앞으로 왕이 될 그 인물이 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왕이 만약에 이웃나라의 왕이 났다, 왕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누구를 이웃나라에서 보냅니까? 대신들을 보냅니다. 그 대신은 그 나라의 왕의 임무를 띠고 이 축하 사절단으로 왕자가 난 그 나라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일개 그냥 박사들입니다. 일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유대 땅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요, 임금이 났다, 왕자가 났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식, 이 예언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전해진 가운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점성술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났다는 징조가 별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할 때 이 경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로스키네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축하하러 왔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신적 경배를 이야기합니다. 신에게 내가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결국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유대인에 탄생하게 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났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두 보라 라는 뜻입니다. 똑똑히 보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아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신경도 쓰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먼 예루살렘까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지금 헤롯 왕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똑히 봐라. 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리를 들은 약속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과 또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2절 말씀의 주어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가 탄생하셨으니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인들, 약속의 당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동한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동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타라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동요하다, 선동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고민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소동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가운데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헤롯은 무엇이 고민이 됐겠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이 어렵게 이 유대 지역의 왕으로 내가 정권을 잡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또 다른 왕이 생겨가지고 내 이 왕자를 위태롭게 하는 어떤 인물이 진짜 나타나는 건가? 전쟁인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 누군가가 생긴 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의 이 반응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문제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일 때문에 동요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 이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한번 휘짓고 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이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에 있는 모든 2살 이하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 전체에 울음이 그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량 학살이 일어나는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두려워하였다, 고민하였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큰일 났다. 왕? 이것 때문에 헤롯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이제 우리에게 큰 환난과 큰 핍박이 일어나겠구나. 저 동방 박사는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이길래 이 땅을 이렇게 휘짓고 돌아가는가? 헤롯 왕 밑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어쩌면 유대인들의 이 반응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똑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 그렇게 깊이 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나에게 기적적으로 오지 않아도 지금 현재 내 삶이 먹을만하고 살만하기 때문에 잠잠하게 조용하게 있으면 되는데 뭔가 믿음의 도전들이나 신앙의 도전들이 탁 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대립입니까? 내 삶의 안녕과 믿음의 고민을 위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그 일과의 대립입니다. 내가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상황 가운데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입고 제대로 살아가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굳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말씀을 그렇게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믿음적으로 내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 만큼 사는데 막 여기서 덮어놓고 이대로 그냥 가자. 교회에 무슨 변화가 필요하느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냥 유지만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도전들이 떨어질 때에는 소동하고 또 고민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소동했다, 듣고 소동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들이 소동하고 이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잠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 이제 어지럽게 됐구나, 힘들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소동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야, 크리스마스다, 축제다 이러면서 난리를 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난리를 쳐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이유와 그리스도인들이 난리를 쳐야 되는 이유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들었는데 뭐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객들이나 손님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 법적 제재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인사를 하려면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해피 할리데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동하고 난리를 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헤롯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대량 학살의 문제가 앞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평온한 내 삶 가운데에 돌멩이가 던져져서 파장이 일어나고 힘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알려야 될 이 문제는 선포하며 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2월 연말이 되었을 때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인생의 앞으로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생의 정리의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탄절은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헤롯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고민의 그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이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첫 출발점, 그리고 이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